자,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리.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의 뜻 이루어지는 날까지 믿음 더욱 굳세라.
할렐루야. 찬송가 379장 주의 말씀 듣고서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 나면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넘어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 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력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우리 베네디도 fue a Jesús, fui a Jesús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Perdido fui a mi Jesús, Él vio mi condición, en mi alma derramó su luz, su amor me dio perdón. Fue primero en la cruz donde yo vi la luz y mi cara de pecado dejé. Fue ahí por fe lo vi a Jesús y siempre con él feliz seré. En cruz fue mi Salvador, su sangre derramó por este pobre pecador a quien nací salvó. Fue primero en la cruz donde yo vi la luz y mi carga de pecado dejé. Fue ahí por fe lo vi a Jesús y siempre con él feliz seré. Venció la muerte, qué poder, y el Padre le exaltó.
vi la luz y mi carga de pecado dejé. Fue allí por fe, lo vi a Jesús y siempre con él feliz seré. Aunque él se fue, conmigo está el fiel consolador, el guía que me llevará al reino del Señor. Fue primero en la cruz donde yo vi la luz y mi carga de pecado dejé. Fue allí por fe, lo vi a Jesús y siempre con él feliz seré.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라모스 파라 꿀도. 이 시간 먼저 회개하는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 모든 죄를 써주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para arrepentimiento 이 꿀도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백성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의 보혈을 써주사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으로 어떤 주님 앞에 합당치 못한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성령으로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주권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시고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곳 함께해 주실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바람 브렌단 전화 1절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시겠습니다. 살바도라 티 메린도 obedezco solo a ti, mi guiador, mi fortaleza, todo encuentro Cristo en ti. Yo me rindo a ti, yo me rindo a ti. Mi flaquezas, mis pecados, todo rindo a ti. Te confieso.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 마음과 뜻을 모아 정성껏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모든 형편을 아시오니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풍성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온 사랑하는 백성들 가운데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도와 주시옵시고 말씀에 순종하여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아름다운 열매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시옵시고 하나 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한뜻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6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절에서 7절. 요한계시록 16장 1절에서 7절입니다. Apocalipsis 16, 1 al 7. Aquí también está. 자, 우리 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둘째가 그 대접을 바다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가로되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 편에 서는 그리스도인, 하나님 편에 서는 그리스도인, Los cristianos del lado de Dios, Los cristianos del lado de Dios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계속 요한계시록을 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15장 지난주죠. 지난주에서 무슨 말씀 나눴죠? 혹시 기억나십니까? 지난주에 누구의 노래가 나왔었죠? 모세의 노래 그리고 어린 양의 노래. 그렇죠?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에 대해서 말씀 나눴죠.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가 뭐라고 했죠? 공통적으로 구원받은 그렇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해 드리는 찬양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해 드린 찬양이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이 있다면 뭐죠? 그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렇죠? 그래서 이 구원받은 것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큰 소망이 있다면 뭐죠? 천국에서 영원토록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이죠. La semana pasada hablamos sobre el cántico de Moisés, el cántico del Cordero. Dije que esta canción es una alabanza dada a Dios por el pueblo de Dios que ha sido salvo. Si tenemos el mayor tema de acción de gracias, es que nos hemos convertido en el pueblo de Dios que ha sido salvado por la gracia de Jesús. La salvación es la bendición más grande que no puede ser reemplazada por nada en el mundo. Si existe la mayor esperanza de un cristiano es vivir felices para siempre en el cielo. 자, 우리가 반대로 구원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이것처럼 고통스러운 게 없죠. 가장 큰 불행이 구원받지 못한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당하는 이 끔찍한 심판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은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실 마지막 일곱 대접의 재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처음에 일곱 인의 재앙, 그 다음에 일곱 나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일곱 대접의 재앙이 시작되는 거죠. 그렇죠? Por el contrario, si una persona no se salva, es el mayor sufrimiento
e infelicidad. El libro de Apocalipsis registra en detalle el terrible juicio que vendrá sobre los no salvos. Sobre los no salvos. El texto de hoy habla de las 7 últimas plagas que Dios llevará a cabo. 자, 우리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1절에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자, 7 대접의 재앙이 시작되죠. 한나 por favor. Oí una gran voz que decía desde el templo a los 7 ángeles, id y derramad sobre la tierra las 7 copas de la ira de Dios. 그 다음에 자, 첫째 천사가 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 대접을 땅에 쏟습니다.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자, 첫째 천사가 대접을 쏟았을 때 독한 헌대가 나게 되죠. 자, por favor. Fue el primero y derramó su copa sobre la tierra, y vino una úlcera maligna y pestilente sobre los hombres que tenían la marca de la bestia y que adoraban su imagen. 다음에 3절에서 둘째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자, 둘째 천사가 바다에 대접을 쏟으니까 바다가 피가 되죠. 그렇죠? Por favor. El segundo ángel derramó su copa sobre el mar, y éste se convirtió en sangre como de muerto, y murió todo ser vivo que había en el mar. 그렇죠? 다음에 세 번째 천사가 대접을 쏟습니다. 그때 강과 물 근원에 쏟으면 피가 되더라. 강과 물 근원에 쏟으니까 피가 되더라. 그렇죠? Por favor. El tercer ángel derramó su copa sobre los ríos y sobre las fuentes de las aguas, y se convirtieron en sangre. 네, 그렇죠. 이 첫째 천사가 재앙을 쏟았을 때 독한 헌대가 우상에게 절했던 자들에게 나타나는데 이 독한 헌대가 뭘 말하죠? 독한 헌대. 이거는 악성 종기를 말합니다. 악성 종기. 자, 뭐가 생각나죠?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6번째 재앙이 독종이 발하게 되죠. 사람과 가축에게 독종이 발하게 되는데, 자, 그것처럼 이제 이런 재앙이 임하고, 또 둘째 천사가 대접을 쏟았을 때 어디에 문제가 생겼죠? 바다. 그리고 셋째 천사가 대접을 어디다 쏟죠? 강과 물의 근원. 그렇죠? 마실 수가 없어요. 역시 이것도 모세가 애굽에 행한 기적이 생각나죠. 그렇죠? 애굽에도 똑같은 이런 재앙이 나타나게 되죠. 자, 그러면은 자, 온몸에 독한 종기가 났어요. 그리고 마실 물이 없어. 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렇죠? Cuando el primer ángel derramó la plaga de su copa sobre la tierra, apareció una úlcera maligna y pestilente sobre los que adoraban ídolos. Una úlcera maligna se refiere a un furúnculo maligno que afecta a las personas. Incluso cuando Israel salió de Egipto, la sexta plaga produjo sarpullido con úlceras en los hombres y las bestias. Cuando el segundo ángel derramó su copa sobre el mar se convirtió en sangre y todos los seres vivos murieron. Cuando el tercer ángel derramó su copa sobre ríos y sobre las fuentes de las aguas, se convirtió en sangre física y era imposible de beber. Esto también nos recuerda los milagros que Moisés realizó en Egipto. Pero ahora esta calamidad ocurrirá no solo en Egipto, sino en toda la tierra. ¿Qué tan doloroso sería si tuviera un furúnculo fuerte y no tuviera agua para beber? Cuando la gente sufría de esta plaga, el ángel que tomó posesión del agua dijo.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이런 재앙이 일어난다면 얼마나 큰 고통이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이 천사의 재앙이 임할 때, 자,
천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들으니, 자, 천사가 말하는 것을 요한이 들었어요. 물을 차지한 천사가 하루되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렇죠? Por favor. Y oí al ángel de las aguas que decía, justo eres tú, oh Señor, el que eres y que eras, el santo, porque has juzgado estas cosas. 자,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고 있어요. 이때 천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신 것은 의로우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 왜 그럴까? 왜 의로우시다고 얘기할까? 자, 6절에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Es justo que Dios juzgue al mundo de esta manera. Y en el versículo 6 hablamos de la razón. 자, 6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죠?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자, por favor. Por cuanto derramaron la sangre de los santos y de los profetas, también tú le has dado a beber sangre, pues lo merece. 그러니까 지금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한 것이 합당하냐? 악한 자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을 어떻게 했어요? 피를 흘리게 했어요. 핍박하고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 것이 의로우시다라는 거죠. 그렇죠? 당연한 것이죠. 또 7절에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악한 자들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참되게 의로우신 것이다. Es justo juzgar a los impíos porque persiguieron y mataron a los santos y profetas. Y una y otra vez en el versículo 7 dice que es justo y verdadero juzgar a los impíos. 그렇죠? 7절에 뭐라고 돼 있죠?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신 것이 어떻다고요? 참되고 의로우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신 것은 참되고 의로우시다라는 거예요. 자, por favor, 마지막으로. También oía otro que desde el altar decía, ciertamente Señor Dios Todopoderoso, tus juicios son verdaderos y justos. 그렇죠. Tus juicios son verdaderos y justos. 참되고 의로우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지난주에 우리가 모세의 노래를 구원의 노래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압제하던 자들을 물로 심판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게 돼요. 그렇죠? 여기에 대한 찬송이 바로 모세의 노래였죠. 또 어린 양의 노래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노래가 바로 어린 양의 노래였죠.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자들을 핍박했던 자들을 심판하실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의인을 구원하신 것은 당연하시죠. 반대로 악인을 심판하신 것 역시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Dije que el cántico de Moisés es un cántico de salvación. Era un canto de acción de gracias a Dios por juzgar a Egipto con agua, que había oprimido a Israel, y por salvar al pueblo de Dios. Asimismo, el cántico de Cordero es un canto de acción de gracias por el juicio de Dios sobre los que perseguían a los cristianos y por la salvación de los santos. En los últimos días, Dios juzgará a los que persiguieron a los justos. Debido a que Dios es justo, es natural salvar a los justos y juzgar a los malvados. 자, 하나님은 의로운 자를 구원하신다. 이 말은 하나님은 누구 편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운 자의 편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로운 자를 보호하시고 의로운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돼야 됩니까? 의로운 사람이 돼야 되겠죠. 왜? 하나님은 의로운 자의 편에 서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Dios está del lado de los justos. Por eso protege a los justos y da favor a los justos.
debemos volvernos justos para recibir la ayuda y la gracia de Dios. ¿Por qué? Porque Dios obra del lado de los justos. 어떤 사람은 위기를 만났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 제 편이 되어주세요. 자, 이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이게 맞는 기도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이 제 편이 되어주세요. 하나님은 그런 기도 응답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와 상관없이 누구 편에 서신다고요? 의로운 자의 편에 서 계시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려고 해도 내가 의롭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싶다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 편이 되겠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이 기도가 맞는 거예요. Algunas personas rezan, Dios, por favor, ponte de mi lado cuando se enfrentan a una crisis. Pero Dios no contesta tales oraciones. ¿Por qué? Porque Dios está del lado de los justos a pesar de nuestras oraciones. Entonces, si quieres recibir la ayuda de Dios, di, Dios, estaré del lado de Dios. Por favor, ayúdame. 자, 내가 하나님 편이 돼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내가 하나님 편이 된다는 게 무슨 의미죠? 내가 하나님 편이 되겠습니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죠. 자, 그럼 내가 하나님 편에 있다는 걸 어떻게 증명하죠? 내가 하나님 편에 있다는 것을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죠? ¿Qué significa para mí estar del lado de Dios? Significa que obedeceré la palabra de Dios. Significa que seguiremos a Dios donde quiera que me lleve. ¿Qué prueba que estoy del lado de Dios? Se evidencia la obediencia a la palabra de Dios. 그렇죠? 자, 예수 믿는 사람을 뭐라고 하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죠. 그리스도인. 이 말이 어디서 시작된지 아세요? 어디서 시작됐죠? 누가 어디에서 그리스도인이 처음 시작됐죠? 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은 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갑니다. 그리고 만나서 안디옥으로 데려와요. 1년간 둘이서 안디옥에서 사람들을 가르쳐서 제자 삼습니다. 그때부터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이 생겨났어요. 그러니까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졌어요. 안디옥은 이스라엘이 아니죠. 이방 나라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다. 그리스도인,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다. 자, 그걸 어떻게 하느냐? 그리스도처럼 말하고 그리스도처럼 행동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준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하고 바울에게 복음을 들어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밖에 있던 사람들이 보니까 저 사람들이 너무 예수님을 닮았어. 그래서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불러준 거예요. 왜? 그들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기 때문에. 그렇죠? ¿Sabes cuándo y dónde comienza la palabra cristiano en la Biblia? ¿Sabes? ¿Sabes? Cristianos. Cristianos. En Hecho 11, Bernabé fue a Tarso a buscar a Pablo. Lo encontró y lo llevó a Antioquía. Antioquía era una ciudad extranjero, ¿sí? No Jerusalén. E hicieron discípulos enseñando a la gente, a la iglesia durante un año. A partir de entonces nació el nombre de cristiano. El nombre de cristiano. ¿En dónde? En Antioquía. Ser cristiano es ser un seguidor de Cristo.
una persona que habla como Cristo y actúa como Cristo. Los que escucharon el evangelio de Bernabé y Pablo hablaron y actuaron como Jesús. La gente fuera de la iglesia los llamaba cristianos porque se parecían mucho a Cristo Jesús.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그리스도를 보여줄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나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받게 되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내가 그리스도인 됐을 때 어떤 열매가 맺히죠? 예수님께서 맺으셨던 열매랑 똑같은 열매를 맺히게 돼요. 왜? 예수님을 따라가니까 당연히 예수님과 같은 열매를 맺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열매를 맺으셨습니까? 첫 번째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인들을 살려주셨어요. 구원하셨어요. 그렇죠? 영혼을 구원하셨어요. 두 번째로 3년간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은 병자들을 치료하시고 귀신에게 사로잡혔던 자들을 자유케 하셨어요. 두 가지 열매가 있었던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고 사람을 살리는 열매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똑같은 열매, 곧 예수님처럼 죄인들을 구원하고 사단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풀어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열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예수님처럼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을 하기 원하세요. No todo el mundo se convierte en cristiano. Cuando obedezco la palabra de Cristo Jesús, me convierto en cristiano. Y los cristianos se convierten en pueblo de Dios y reciben la protección y la ayuda de Dios. ¿Qué fruto se produce en mi vida cuando me hago cristiano? Da el mismo fruto que dio Jesús. Cuando Jesús vino a esta tierra y murió en la cruz, resucitó a personas que estaban muertas en sus pecados. Además, mientras predicaba el evangelio en esta tierra durante 3 años, sanó a muchos enfermos y liberó a los endemoniados. Si soy un verdadero cristiano como Jesús, me convierto en una persona que salva a los pecadores y libera a los cautivos de Satanás. Dios quiere que nos convirtamos en verdaderos cristianos y hagamos la obra de salvar y salvar a la gente como lo hizo Jesús. 아멘. 그래서 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뭐라고 했죠?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 죄인들을 구원하는 거죠. 그렇죠? 죄인들을 구원하고 성도들을 제자 삼는 거예요.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이 기능이고 목적이에요. 교회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구제도 있고 섬김도 있고 많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그거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교회 나올 때 어떤 자세를 가지고 나와야 되느냐. 교회 나올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오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먼저 예수님을 믿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구원받아야 돼요. 그렇죠? 여기 다 구원받아야 됩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거니까. 두 번째로 제자가 돼야 돼요. 제자가 되어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는 것. 이게 교회의 가장 큰 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목적이라는 거죠. ¿Cuál es la función más importante de la iglesia? Es salvar a muchos pecadores en esta tierra y hacer discípulos de los santos y predicar el evangelio hasta los confines de la tierra. El propósito de mi venida a la iglesia es recibir la salvación por medio de la fe en el Señor Jesús. Ser entrenado como discípulo e ir al mundo a predicar el evangelio. 아멘. 자, 우리가 매주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려요. 그렇죠? 예배 드리고 간식 먹고 집에 갑니다. 이것만 계속 반복하면은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미가 없어요. 우린 교회 나올 때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열매가 자동적으로 맺히게 돼 있어요. 그렇죠? Si repetimos que vamos a la iglesia todas las semanas a adorar, comer bocadillos y volver a casa, estamos haciendo en vano nuestra vida de fe. Cuando venimos a la iglesia debemos tener un propósito claro. Debes escuchar atentamente la palabra de Dios y obedecerla para convertirte en cristiano. Por lo tanto, debemos dar el fruto que Dios desea. 그렇죠? 열매가 나타나는 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열매가 뭐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열매 두 가지라고 했죠. 오늘 계속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인격이 그리스도를 닮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열매죠. 두 번째 열매는 다른 영혼을 주님께 인도해서 구원받게 하는 것. 이것이 두 번째 열매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 교회 다니면서 말씀을 듣긴 들어도 순종하지 않으면 열매가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은 순종할 때 성장합니다. 들을 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할 때 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장한 자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렇죠? 어린 나무가 열매 맺습니까? 커야지 열매가 맺죠.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를 맺기 원한다면 믿음이 성장해야 돼요. 다른 사람을 제자 만들 수 있을 정도의 믿음이 성장해야 됩니다. ¿Qué clase de fruto quiere Dios? Dos fallas. Una es hacerte hombre del Espíritu Santo y tener una persona como Cristo. La otra es llevar el alma al Señor para salvación. Incluso si vamos a la iglesia toda nuestra vida y escuchamos la palabra, no podemos dar fruto si no obedecemos. Nuestra fe crece cuando obedecemos la palabra y los que han crecido pueden dar fruto. Entonces, si queremos dar fruto, nuestra fe debe crecer. Nuestra fe debe crecer hasta el punto de que podamos hacer otro discípulo. 그렇죠? 우리가 성장해야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확실하게 신앙생활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진리로 인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실족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바로 서지 않으면 남까지 피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뭡니까? 네가 먼저 그리스도인 되라는 거예요. 네가 먼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거예요. 왜? 내가 그리스도인이 돼야지 남을 그리스도인이 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서 남한테 순종하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내가 변화되지 않았는데 남한테 너 변화되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남을 개혁하기 전에 먼저 나를 개혁해야 돼요. Jesús dijo que un ciego no puede guiar a otro ciego. El Señor dijo que si un ciego guía a otro ciego, ambos caerán en un hoyo. Si no conozco a Cristo y vivo la vida de fe, no puedo guiar a otros a la verdad. Al contrario, me convierte en una persona que ofende a los demás. Lo que el Señor quiere de mí es que primero me convierta en un cristiano que se asemeje a Él. Porque cuando me convierto en cristiano, puedo hacer cristianos a otras personas. Puedo exigir
obedeciera a los demás sin obedecer la palabra del Señor? ¿Puedo decirles a otros que cambien si yo no he cambiado en primer lugar? Primero, reformarse a uno mismo antes de reformar a los demás. 자, 어떤 꼬마 아이가 사탕을 좋아해서 매일 사탕을 먹었어요. 우리 명재가 사탕을 먹으면 엄마는 좋아할까요? Si come caramelo, 명재, ¿te gusta? No, es verdad. 왜? 아이의 엄마는 이빨이 썩을까봐 걱정이 되는 거죠. Porque diente, ¿verdad? Sí, porque mucha azúcar. sí, mucha azúcar. 그래서 이 아이에게 사탕을 먹지 말라고 하는데 아이가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계속 사탕을 먹는 거야. 아무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이 선생님을 찾아갔어. 학교 선생님 찾아가서 이 아이를 꾸짖어 가지고 사탕 먹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선생님 알았다고. 근데 일주일이 지나도 말을 하지 않은 거예요. 이상하다. 그래서 찾아가서 아니 왜 선생님 말하지 않냐고. 죄송하다고. 이번에 꼭 얘기하겠다고. 근데 또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루다가 한 달이 지나버렸어. 근데 마침내 한 달 있다가 선생님 애를 불러다가 너 사탕 먹지 마. 꾸짖었어요. 그 다음부터 애가 사탕 안 먹었어. 그러니까 엄마가 너무 기뻐가지고 선생님 찾아갔어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말해주셔가지고 애가 사탕 안 먹는다고. 근데 왜 한 달이나 이렇게 늦게 얘기했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사실 나도 사탕 좋아하거든요. 사탕 계속 먹고 있었거든요. 내가 사탕 먹으면서 어떻게 아이한테 먹지 말라고 얘기할 수 있냐고. 내가 한 달 동안 열심히 노력해서 사탕 끊었다고. 그 다음에 아이한테 얘기했다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A un niño pequeño le gustan los dulces, así que comía dulces todos los días. A la madre del niño le preocupaba que los dientes del niño se pudrieran. Así que le advertí al niño que no comiera dulces, pero el niño no escuchó. No importa cuánto dijo la madre, el niño no escuchó, por lo que la madre fue a el maestro del niño y le pidió a el maestro que no comieras los dulces, regañando al niño. Entonces el maestro respondió a su madre que él sabía, pero después de una semana el maestro no dijo nada. Así que su madre fue a visitar al maestro. Entonces el maestro pidió perdón y respondió que definitivamente lo diría esta semana. Pero después de una semana el maestro no le prendió al niño. Finalmente, después de un mes, el maestro llamó al niño y lo regañó para que no comiera los dulces. Desde entonces, el niño no ha comido dulces. Mamá estaba tan feliz que fui donde el maestro y le dio las gracias. Y le preguntó, ¿por qué regañó al niño después de un mes? Entonces el maestro dijo, me gustan los dulces también, así que los estaba comiendo. ¿Cómo puedo decirle a un niño que no coma dulces mientras yo estoy comiendo dulces? Así que no pude hablar con él hasta que deje los dulces. 참 지혜로운 선생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먼저 죄를 끊어야지 다른 사람의 죄를 끊으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걷지도 못한 사람이 뛸 수 없는 거죠. 내가 먼저 온전해져야지 남에게 온전해지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남을 판단하고 남을 가르치기 전에 먼저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힘쓰는 거예요. Es el maestro muy sabio. Puedo decirle que elimine los pecados de los demás solo cuando primero deje de pecar.
Una persona que no puede caminar, no puede correr. Puedo decirles a los demás que sean perfectos solo cuando yo lo sea por primera vez. Lo que tenemos que hacer ahora es tratar de ser un verdadero cristiano primero. 자, 구약에서 제일 중요한 책이 뭐죠? 구약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책. 제일 중요한 책은 창세기? 레위기. 왜 레위기죠? 그 복잡한 책. 자, 레위기에는 죄인들을 정결케 하는 제사법이 자세하게 써 있어요. 5가지 제사가 있죠. 죄를 씻는 5가지 제사. 뭐죠? 기억납니까? 속죄제, 속건제, 번제, 화목제, 소제. 그죠? 소제. 그러니까 이 제사의 목적이 뭐죠? 다 죄를 씻는 거예요.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제사를 드리라고 하신 목적이 뭡니까? 너희 자신을 먼저 정결케 하라는 거죠. 정결케 한 후에 다른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Sabes cuál es el libro más importante del Antiguo Testamento? ¿Sabes? El libro, ¿no? ¿Cuál? El libro más importante del Antiguo Testamento es Levítico. Levítico. ¿Leíste? No. No, muy difícil, muy complicado. ¿Por qué Levítico? Levítico explica en detalle la ley sacrificial que purifica a los pecadores. Las leyes de sacrificio en Levítico incluyen ofrendas por el pecado, ofrendas por el pecado, ofrendas por la culpa, holocaustos, ofrendas de paz y ofrendas de cereal. 5 ofrendas. El propósito de todos estos sacrificios es lavar los pecados y santificarlos. Lavar los pecados y santificarlos. ¿Cuál fue el propósito de la petición de Dios de sacrificio del pueblo de Israel? Primero es purificarse. ¿Sí?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레위기를 주신 이유는 뭐냐?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 레위기를 먼저 주셨어요. 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너부터 정복하라는 거예요. 내 죄를 정복하지 못하면서 남의 죄를 지적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이방 나라들에게 너희들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부터 먼저 순종하라는 거죠. La razón por la que Dios le dio Levítico a los israelitas fue que debían conquistarse a sí mismos antes de conquistar a los demás. Esto se debe a que no podemos señalar los pecados de los demás sin conquistar nuestros propios pecados. No puede decirles a los gentiles que obedezcan a Dios sin que Israel obedezca la palabra de Dios. 그렇죠? 또 이스라엘이 가장 강성했던 시기가 언제였죠? 이스라엘이 가장 강성했던 시기는 누구 왕 때? 그죠? 다윗 왕 때. 그러니까 왜 그렇죠?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믿음의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많은 사랑을 받고 복을 누리고 인정을 받았어요. 다윗을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사랑하셨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처음부터 전쟁을 잘하는 군인이 아니었어요. 목동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다윗이 전쟁을 너무 잘해. 왜? 다윗은 전쟁을 잘하는 사람 이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뿌리가 좋으면 열매도 좋은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일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돼야 돼요.
el periodo más poderoso del Israel fue durante el época del rey David. David fue un rey de fe conforme al corazón de Dios. David pudo recibir mucho amor de Dios y disfrutar de bendiciones y gloria porque fue la primera persona en ser reconocida por Dios. David no fue un buen soldado desde el principio. David era un hombre que temía a Dios. Primero, antes de ser bueno en la guerra. Si la raíz es bueno, el fruto también es bueno. Cuando agradas a Dios, Dios trabaja para él.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먼저 죄로부터 깨끗해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자동적으로 내 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억지로 내 편으로 만들지 말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 편이 되면 당연히 나를 도와주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면 내가 하나님 편에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억지로 내 편을 만들려고 하는가 이거 확인해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으면 하나님 결코 나를 도우실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의로운 자의 편에 항상 계시다라는 거예요. Así somos nosotros. Si primero me limpio del pecado y me convierto en una persona temerosa a Dios, Dios estará de mi lado. Entonces Dios me hace prosperar en todo. No importa cuánto oremos, si no hay respuesta, mírate a ti mismo primero. Por favor, comprueba si estoy del lado de Dios o no. Si no estoy del lado de Dios, Dios nunca podrá ayudarme. Porque Dios es un Dios justo. 자,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죠. 세상에서 성공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알라. 그렇죠? Dios habló a Israel a través del profeta Oseas. ¿Sabes quién es Oseas? No, un profeta. ¿Sí? Antes de que Israel tenga éxito en el mundo, primero debe conocer a Dios. 자, 그래서 자, 호세아서 말씀 나오죠?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자, 한나 por favor. Mi pueblo fue destruido porque le faltó conocimiento. Por cuanto desechaste el conocimiento, yo te echaré del sacerdocio. Y porque olvidaste la ley de tu Dios, también yo me olvidaré de tus hijos. 그 다음에 7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저희는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저희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Por favor. Conforme a su grandeza, si pecaron contra mí, también yo cambiaré su honra en afrenta. 자, 지금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이 북이스라엘은 그때 당시에 굉장히 번성하고 있어요. 그 여로보암 2세 당시인데 무역으로 인해서 큰 부를 이루고 있었고 사람들의 삶이 아주 풍족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점점 풍족할수록 더 많은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그래서 곧 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얼마 있다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게 돼요. El norte de Israel, donde el profeta Oseas estaba activo, estaba prosperando mucho en ese momento. Hicieron grandes fortunas a través del comercio y la gente vivía una vida próspera. Sin embargo, cuanto más próspero crecía Israel, más pecaban contra Dios. Dios dijo a través de Oseas que Israel perecía porque no tenían el conocimiento de Dios. Y al fin, el norte de Israel fue destruido por Asiria.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번성할수록
하나님께 더 범죄를 지었어요. 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번성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다면 아무리 많은 부를 축적했어도 금방 하나님이 거둬가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잘 살면 뭐합니까? 적들이 쳐들어와서 다 뺏어가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으면 결국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Conocer a Dios es más importante que prosperar grandemente. Y viviendo de acuerdo a la voluntad de Dios. Si no vive de acuerdo a la voluntad de Dios, no importa cuánta riqueza acumules, Dios pronto le quitará. Cualquiera que no esté del lado de Dios eventualmente perderá todo y caerá en la muerte eterna.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빌기 전에 먼저 뭘 해야 된다고요? 또 하나님께서 내 편에 되어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먼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편에 서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 돼요. 알아야지 하나님 편에 서 있죠. 그리고 순종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뜻을 알고 순종하는 거.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거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순종하면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Antes de pedirle a Dios que me bendiga, antes de pedirle a Dios que esté de mi lado, hay cosas que debemos hacer. Significa que estoy del lado de Dios primero, y para estar del lado de Dios debemos conocer y obedecer la voluntad de Dios con precisión. La vida de fe empieza de ahí. 자, 오늘 우리 자신을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버리지 못한 죄가 있다면 하나님께 다 고백을 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살았다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말했다면 이제 우선순위를 바꿔야 됩니다. 내가 먼저 순종한 다음에 하나님께 요구해야 돼요. 그렇죠? Miremonos bien a nosotros mismos hoy. Si hay pecados que aún no has abandonado, confiésalos a Dios lo antes posible. Si vives como te plazca, independientemente de la voluntad de Dios, por favor, arrepiéntete y regresa. Si le pedí ayuda a Dios sin guardar la ley de Dios, por favor, cambie mis prioridades ahora. Por favor, oren para que primero sea obediente a la ley de Dios. 물은 결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지 않아요. 항상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이게 순리죠. 내가 복을 받는 것도 같은 원리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법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형통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다듬는 훈련을 계속해야 됩니다. 귀를 만들어야지 물이 흘러가죠. 그렇죠? 내가 먼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때 다윗처럼 자연스럽게 복이 임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 편이 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편이 됐을 때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이 복을 누리게 되죠. El agua nunca sube de abajo hacia arriba. Es normal que el agua fluya de arriba hacia abajo. Es el mismo principio que recibo bendiciones. Primero, cuando obedezco la ley de Dios, todo lo que hago prosperará. Queremos que primero te entrenes para refinarte con la palabra de Dios. Cuando llegue a ser por primera vez un hombre conforme al corazón de Dios, seré bendecido como David. Oro para que tú y yo estemos del lado de Dios
y disfrutemos la gracia de Dios. 아멘. 아멘. 오케이,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달라고 했던 저희 믿음이 없음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이제 정말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나를 회복시켜 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하시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먼저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동안 제가 하나님 편에 서지 않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그동안 제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께 내 편이 되어달라고 기대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제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 편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먼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이 주님 앞에서 온전해지기 원합니다. 주 모든 죄를 버리기 원합니다. 주여 모든 내 욕심을 버리기 원합니다.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모든 것을 용서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가정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먼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또 우리 하늘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연약한 자들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정말 부흥 성장케 도와주시옵시고, 오늘 또한 오지 못한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축복해 주셔서 다음 주에 꼭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삽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온전함을 주시옵소서. 먼저 주님 앞에 순종하는 가정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품을 닮은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을 잘 섬기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주님께서 함께하사 아버지 하나님 하늘문교회를 축복하여 주십시고 연약한 죄를 주께서 긍휼히 여기사 치료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강경진 시사는 축복하여 주십시고 치료하여 주십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신영 시사는 축복하시고 강경케 도와주시옵시고 완전히 회복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송철이 시사는 축복하여 주십시고 강건하게 도와주십시고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참으로 우리 주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어둠이 떠나게 도와주십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도록 그리스도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 사용자 성도 오늘 오지 않았습니다. 주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버지 박준희 성도와 더불어서 아버지 함께 교회 나와 구원을 받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삶의 흔들이 바뀔 수 있도록 그리스도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만남의 복을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은혜가 임하시도록 그리스도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면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자의 편에 서서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사오니 주여 우리가 먼저 의로운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기쁘시게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서 남을 바꾸기보다 먼저 내가 변화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참으로 주님 앞에 내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혀드리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가정마다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먼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연약하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자리에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저들의 귀에 나올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또한 만남의 복을 주셔서 형통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삼계하신 증거를 경험하시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진실로 하나님 편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과 은혜를 누리는 복된 성도들 머리 위에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